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함께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한 거를 잠깐 훑어보고 복습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이 성경의 권위, authority of the Bible,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 책이냐 이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 평소에 그냥 잘 듣지 못했던 개념인 revelation, 계시, 또 오늘 앞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 영감, inspiration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7, 8년 전에 그 성대 결절을 알았어요. 성대 결절을 보이스 코드 나주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보이스 코드 나주리라고 하는 성대 결절은 성대가 되게 얇은 비빔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대에 좁쌀만한 그 혹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들었는데 계속 심하게 목을 쓴다든지 하면 이걸 계속 비비면은 우리 여기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성대에 물집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요. 수술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3개월을 있든지. 근데 저는 6주인가 7주를 말을 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김수혜 원사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자, 그거를요, 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알릴 때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제 생각을 알리는데요. 그때 한 7주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 종이에다 써서 제 아내를 부를 때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걸 뭐 물이 필요하다 혹은 뭘 먹고 싶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당회를 한 2번 했습니다. 당회를. 여러분 당회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8명이 같이 앉아서 제가 말을 못하는 제가 당회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써서 당회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다 컴퓨터를 놓고 장로님도 이제부터 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치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얘기하면 그거는 나중에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타이프를 쳐요. 그래가지고 타이프를 쭉 쳤어요. 소위 말해서 제 뜻을 파워포인트에다가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계시한다 누구한테 그러면 저로 교주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 제 뜻을 알리는 거를 revelation,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리실 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을 알렸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를 하는 방법이, 계시를 하는 종류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 것이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보고도 이제 한국에서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틀림없이 산신령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산신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직접 계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남이 물건 훔치는 거,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계시라는 얘기를 다뤘고, 중요한 건 일반 계시는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인류에게 드러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낸 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요. 그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일반 계시랑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스페셜 레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랑 달라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드러낸 것이 있으면,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신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볼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에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오늘 다루는 것이 이건데 특별 계시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관해서 같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계시가 지금은 그냥 ESV라 잠깐만 봅니다.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압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타이핑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만 제 뜻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알고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늘 다룰 것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이제 비디오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비디오 잠깐 준비해 주세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맞아들이지 않았고요.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요. 미리 남목사님이랑 그런 얘기 하진 않았는데 두 곡인가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에 관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과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잘 3분 정도 되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 여러분, 이 3분짜리 동영상이 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 이유는 부모와의, 특별히 여기는 아버지 나와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 동영상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빠의 역할이란 명목으로 이 몰래카메라를 한 건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사실은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라난 경험이,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난 경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영혼을 감격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된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보면
내가 우리 자식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니까 아들이 뭐 TV를 따로따로 카메라를 찍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다 울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 파워포인트 크리스천 베이직 파워포인트로 가셔서요. 특별 계시에 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올려놓은 거요. 특별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전 인류에게 all human being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만 드러난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특별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다 알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건져내시는지를 그 말씀의 형태로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예습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의 가장 그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Savior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히브리서 11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는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말씀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단지 그냥 하나의 말씀, a book 혹은 a word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바로 very the word,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와 같은 절기를 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그 written word라고 하는 쓰여진 글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쓰여진 북은 구약 성경은 1세기 말에 그러니까 90년 정도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모아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신약성경으로 인정된 것은 4세기 때에 모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일찍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기억하시겠어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시기가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1세기 말 4세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가운데 두 번째 성경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유일하게 기록된 객관적 계시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이라는 건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하면 당신 혼자 생각하는 건 주관적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이라고 하는 objective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유일한 기록된 객관적인 계시다. 시편 119편 8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차츰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화가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뜻을 추상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추상화로 해놓으면 그런데 이것이 이 뜻이라고 설명하면 그 다음에 알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성경 말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 말고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는 것. 네? 탈무드. 네. 탈무드는 아니고요. 네, 그건 유대인들은 많이 보지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여러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들이 많이 보한 거 7권으로 되어 있는 거 영국의 작가 해리 파터가 7권이 돼서 물론 낙권으로 합쳐가지고요 지금까지 4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4억 5천만 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4억 5천만 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텍쥐베리의 뭐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 이런 것이 한 2억 권 뭐 이렇게 팔렸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매년 한 4,500만 권이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4,500만 권이.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해리 파터가 했던 4억 5천만 부가 되고요. 미니멀리 계산해도 지금까지 45억 부 이상이 성경이 팔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매년 4,500만 권씩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책과도 비견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해리 파터는 우리 세대에 읽은 거지만 1000년 전에는 없던 책이에요. 생텍쥐베리의 뭐 어린 왕자 이건요 1세기 뭐 동안 풍미했지만 그 전에는 없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되어 오는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큰 도서관에 가면 성경에 관해서 연구한 책들이 어떤 도서관에 50만 권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에 관해서 연구한 책들이 한 도서관에 50만 권 이상 있는 도서관도 있다는 거 보면 엄청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성경은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이다.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가 경험했던 축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어요. 성경은 인류가 경험한 축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것. 그 사랑의 편지가, 애인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으면 그 애인의 생각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와 말씀의 계시는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다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하나님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1500년 이상 되는 시간에 걸쳐서 4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2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서로 교통한 1500년 동안 40여 명 이상의 성경을 기록한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같은 맥락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우리 그 다음에 66개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각각 아무 이야기나 썼는데 그 이야기 66개국에서 모아온 책이 한 개의 맥을 따라서 쫙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것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 22장 말씀을 다시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컬처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더하고 가감하는 문제,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기본이 막 흔들리는 거죠. 기본이. 자, 아까 오늘 할 거를 예습할 때 계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랑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조금 전에 한 것도 다 이렇게 흘러버리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준 유일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압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산수를 1 더하기 1을 했는데 안 가르쳐줘도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습득한 그런 건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나무 밑에서 학생은 깨달았다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다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계시가 갖는 특성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이라 그래요. 인격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말씀이라. 인격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이라고 그래요. 선택적이라. 선택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몇 년치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3년치 정도만 기록됐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태어난 기록, 그 다음에 12살에 예루살렘에 간 기록,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한 때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약 3년 정도만 알려져. 자, 그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식사를 하셨으면 몇 번 하셨을까요? 예? 1년에 삼시세끼 금식하는 거 빼고 하면 한 1000번은 식사하셨겠죠. 그럼 3년이면 몇 천 번? 계산이 안 되세요? 3000번, 그죠? 자, 3000번 가운데 식사하신 기록이 몇 번 있어요, 성경에? 제일 알 수 있는 건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뭐 떡을 하시고 식사하시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그 다음에 나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 뭐 이런 거 몇 번 나옵니다. 자, 3,000번 중에 몇 번밖에 기록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누구네 집에서 식사하고 점심에 누구네 집에서 식사하고 저녁에는 누구네 집에서 식사하고 그런 거를 다 기록했으면 성경이 얼마만큼 두꺼울까요?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자동차로 싣고 다니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주무셨는지, 하루 종일 어디서 했는지, 우리가 말하는 그 트래블 로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를 다 썼으면 아마 이 성경 가득이 책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궁금하냐면 안 가르쳐 준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원과 이 땅에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충분한,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55장, 이사야서 55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일단 마치겠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계시가 갖는 특징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를 영어로 progressive라고 그래요. 점진적이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쳐서 progressive, 점차 점진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뜻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고요.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66권의 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점진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것이 완성된 다음엔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한 레벨레이션, 계시의 특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특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할 때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혹은 아래 한글이 나오지 않을 때요. 아래 한글이 막 나오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보다, 지금은 그걸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 워드 퍼펙트를 쓸 때입니다. 워드 퍼펙트를 써서 페이퍼를 쓰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워드 퍼펙트로 논문을 쓰는 어떻게 풋노트 각주를 달고 어떻게 번호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그거를 매뉴얼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읽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지만 그때 25년 전에는 그 매뉴얼을 보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읽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참고로 레퍼런스 매뉴얼을 이렇게 참고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 말씀대로 완전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아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서 부모 속에서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하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